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사랑과 평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힘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 참 제목이 좀 씁쓸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한 몹쓸 놈이 등장합니다. 뱀이지요. 뱀이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야,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지? 그거 먹어도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이야기하죠.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되어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유혹하는 겁니다. 먹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쾌락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제 수요일날 논에 가서 이제 풀을 뽑았어요. 이제 콩을 심었던 논두렁에 이제 풀을 뽑았는데, 여러분, 풀을 뽑았는데 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자라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뽑았는데 풀이 끊임없이 자라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라나고 돕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놈들이 다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약한 것들을 짓밟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한 해석을 해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약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참 어렵지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쩜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더 힘든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삶이 복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 구브로는요,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진 곳으로서 많은 이제 경제적인 부흥이 있는 곳, 많은 물자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다양한 신들을 믿는 이들이 존재하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마을에, 그곳에서 굉장한 실력이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힘들면 무엇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술사 엘루마를 찾는 거예요. 왜? 힘든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엘루마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깨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루마를 바라보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오자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눈과 귀가 밝아짐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겁니다. 여러분들 치유할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서기오 바울 역시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새로워? 이렇게 대단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함에 따라서 점점 마술사 엘루마와 거리를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박담? 강복절이에요, 강복절. 강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 치하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네, 박담 뭐예요? 일본이 우리 막 뺏어가서 우리가 다시 네. 가져오는. 네, 자유를 찾은 날이에요, 여러분. 박다미가 이야기하죠. 일본이 우리 것을 뺏어갔다가 우리 것을 다시 찾은 날, 강복절. 여러분, 내일이 강복절이에요. 여러분, 강복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최근 제 마음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또 걱정까지 듭니다. 어떤 걱정이 든 줄 아십니까? 다시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보면 맞이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과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참 목사가 별짓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목사라 생각합니다.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대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일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친일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의 이야기,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 갑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까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다하는 삶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강복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최근 몇몇 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복절은 없습니다. 건국절만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인에서 대한민국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건국절이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일본 시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국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요? 건국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인이 되어진 거죠. 곧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입니다. 우리가 친일파인데, 우리가 친일파 맞아.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뭔지 아냐? 우리가 일본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켰고 건국의 큰 앞장선 위인들이고 이 나라의 영웅들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건국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건국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친일파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영웅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친일파의 역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여 일본 치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친일파인 겁니다. 강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 삶을 살았던 이들,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 전 그것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아픔을 이제 뒤로 하며 더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나누며 이 나라 이민족에서 헐벗고 힘들었던 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면 좋잖아요. 모두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들 우리가 조금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에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지요?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가 되어진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기 힘들죠. 몇몇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진 분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놓는 것이 참 힘드신가 봅니다. 더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쌓아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꽃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춘식 집사님이 계신데요. 김춘식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저는 감당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것,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준 달란트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달란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등장하죠, 여러분. 8절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대적하는 거예요. 엘루마는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이 바울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의 것들이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의 능력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권력에, 돈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이 중요하지요. 맞아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돈을 더 쌓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힘을 가진 이들의 최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 힘듦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떠할까? 여러분, 저는 참 이재용 씨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삼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때도 있고 정치적으로 끌려가야 될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답답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처럼 그래도 이재용 씨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맞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전 작은 것에 참 감사하는,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저는 저희 딸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참 행복해요.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지? 여러분, 뭐 더 많은 게 중요합니까? 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면 다 아닙니까? 예수면 다이면 안 됩니까? 예수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나의 잘못은, 나의 어리석음은요, 혹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호렙산인가요? 제가 또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내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금을 다 모아서 이야기하죠. 금을 다 거두어서 그 항아리에 넣어버리니까, 불 속에 넣어버리니까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뛰어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인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서 미친 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깨버리고 나와 함께할 거룩한 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그 이상한 짓을 하던 3,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되어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도록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루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면 됩니다.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나눴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 나갔던 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기억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하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평안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 누리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붙잡힌 바 되어져 믿음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능력과 은혜 다하셔서 우리가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졌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능력 가진 자가 되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음을 통해서 위로함 받게 하시고 남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 평안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고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믿는 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